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었고, 지금도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하는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김철수 씨, 58세.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젊을 때 술, 담배를 그렇게 했으니까 하며 자책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박영애 씨, 55세.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넘어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매일 밤을 괴롭힙니다. 이제 전셋집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눈치를 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3500년 전 시나이산 아래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아픔과 실수 그리고 회복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마치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가족들과 같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혹시 무슨 일이? 하며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모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사람들이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뭔가 해주세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건강 염려로 밤잠을 설치는 이정란 씨. 병원에서는 걱정 말고 천천히 치료하자고 하지만 인터넷을 뒤져 각종 건강식품을 주문합니다.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기다림이 주는 불안을 견디지 못해 무언가 즉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김노인 부부. 은행 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빨리 돈을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에 위험한 투자 상품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50대 이후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느낍니다. 건강, 경제, 자녀 문제.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김철수 씨. 의사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확실한 민간요법을 찾아 헤맵니다. 3개월간 100만 원을 투자한 건강보조제, 효과는 의문이지만 뭔가 하고 있다는 안도감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확실한 방법을 찾습니다. 용돈을 많이 주거나 비싼 선물로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의지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너무 화를 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깨진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미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탄났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배신이 쌓이면서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
큰 상처가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한 음주.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이라고 했지만 어느새 매일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외면하며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리화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모세는 금송아지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의 허무함을 몸으로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의 허무함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건강식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관계, 선물로 회복되지 않는 신뢰. 이런 깨달음이 진짜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체면이나 안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구원만을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박영애 씨는 집안 경제가 어려워진 후 아들 내외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짜증스러운 반응. 상처받을 때마다 그냥 나가서 살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 가정이 화평하게 해주세요. 제가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신의 서러움보다 가족의 평안을 먼저 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나 그러하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변명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서를 간구합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의 그 마음. 분노와 실망, 그리고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교차합니다. 김철수 씨의 아들은 30대에 도박에 빠졌습니다. 몇 번이고 도와줬지만 또다시 빚을 지고 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또 도와줍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하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화를 뜻을 돌이키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변덕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3장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전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전 판에 있던 말을 내가 이 판에 쓰리라. 새로운 돌판. 하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뇌졸중을 앓은 후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처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박영애 씨 가족도 그랬습니다. 집을 잃은 후 아들 집에서 생활하면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였구나를 깨달았고 박영애 씨도 내가 선의로 한 일이 부담이 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34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것이 회복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김철수 씨는 당뇨 진단 후 자책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인정하되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관리하자. 건강식품에만 의존하던 것을 그만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와 약을 통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치료에 임합니다. 박영애 씨 가족도 변화했습니다. 집을 잃은 것에 대한 자책에서 벗어나 지금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며 살자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면서 가사일을 도와주고 손자를 돌봐주며 나름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어머니가 되자는 목표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 간의 상처 회복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잘못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둘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즉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관계 회복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돌파는 첫 번째와 같은 내용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이혼 후 재혼한 부부처럼 같은 약속이지만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용서를 경험한 후의 사랑은 더 성숙하고 깊습니다. 50대 이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나는 좋은 신자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이정란 씨는 건강 염려로 힘들어하다가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완치가 목표가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자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불안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백성들은 성막 건설에 더욱 열심히 참여합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후에 더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됩니다. 김철수 씨는 당뇨 진단 후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교우들과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식단을 점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박영애 씨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후 비슷한 상황의 가정들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자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실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크게 경험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50대,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의 실수들, 건강의 염려, 경제적 불안, 가족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당뇨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더 건강한 삶을 살라고 주신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영애 씨도 아들 집에서의 생활을 불행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배우는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경험하는 아픔과 실패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 하고 조급함으로 실수를 범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시지만 동시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셋째, 진정한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안고 있는 건강의 염려, 경제적 불안, 가족 갈등이 있다면 이것들을 금송아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로 자책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돌판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내용이지만 더 깊은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상처가 있다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본받으십시오. 상대방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고 인정하되 용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새로운 돌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실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